이제 아멘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기도할 적에 같은 아멘은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을 우리도 이제 버릇이 되면 자꾸 하게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교회는 전혀 안 하게 되고 이 말이 우리 생각을 이끌어가고 말이 또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격려도 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아멘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할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시는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업돼요. 서로 업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아멘을 누가 큰 소리로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악용하는 거고요. 신천지가 하는 것을 반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됩니다. 신천지는 좋은 거는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야기들이 하도 많으니까는 오히려 종말론을 제대로 이 교회가 피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달라서 보면 볼수록요 새롭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다 하는 읽고 그 내용을 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관계성을 계속 그래 평생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연구해요. 우리 산돌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되게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종교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제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자, 23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써요. 나가신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계속 성전에 계셨습니다. 나가면서 제자가 묻습니다. 그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이 왕이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큰 건축물입니다. 그냥 돌 하나도 어디서 막 큰 것을 가져와가지고 웅장하고 위대한 위용성 있는 그와 같은 건축물. 요즘으로 치면은 서울에 저기 무슨 롯데 그 백매층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 그러니까 와, 이 돌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 돌들이 모인 건물들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성전이라 그러냐고 그냥 건물을 영어 성경 빌딩이라도 빌딩 메가레스 오이코도마스
그냥 건물이야. 그러나 돌 하나도 돌에 남지 못하 무너뜨리지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찬양하고 감탄하는 그 성전이요, 그냥 그 성전을 그냥 큰 건물로 말씀할 뿐 아니라 이것이 다 파괴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 나라 5번째 새 성전입니다. 오늘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이번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주님 당시로 보면은 이게 종려주일 가는데 이게 우리 11장 1절하고 1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적에 사람들이 나귀를 준비해 가지고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던 그때가 우리로 치면 오늘이 오늘 유대력으로는 1월 9일이고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요. 9일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는 마가복음 한 주간이 지금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시간이 거의 멈춰버렸어요. 앞에서는 시간이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됐지만은 이제 11장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부터는 시간이 천천히 하루하루가 이제 가면서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 한 주간 동안은 겸손한 마음으로 또는 금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자 우리 성경을 볼 적에요. 우리가 왜 지도가 중요하냐 그러면 지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갈릴리에서 계속 계셨다가 1장에서 8장까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 저 북쪽이죠.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333쪽으로 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334쪽이 나왔겠네요. 334쪽. 자, 갈릴리는 저 위쪽에 거기에 붉은색 나오죠. 갈릴리 지역 거기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 호수인데 그걸 왜 바다라고 하는 거겠어요? 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편 지역에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에 계속 계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그 화살표에서 붉은색으로 내려오다가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거기에 초록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초록색 화살표를 봐야 돼요. 그 초록색 화살표 있는 데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거기 갈릴리에서 밑에 사해까지 흐르고 있는 강이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서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펠락한 지역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건너와셔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십니다. 왜 저리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왔는가? 그것도 성경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여기 여리고 앞에 와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리고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장 46절 10장 46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그냥 지명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 거예요. 여기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마가복음의 전개가요, 장소 이동. 처음에는 갈릴리에 써 있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 이 중간에, 여기까지만, 이 초록색, 이 과정에, 길에서 대화를 하고, 길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마지막 길에서 이 바디메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예루살렘을 들어갈 적에 그게 건너갔던 첫 성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이 모압 지역에는 이 너보산 나오는 너보산,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올라갔던 그 산. 이게 구약 시대에는 여기가 모압 지역, 모압. 여기는 암몬 지역.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나라들이 바뀌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면서 그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지금 여기 왔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고 이제 바로 여기 왔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좀 지형이 높게 되어 있죠. 여기 여리고는 낮잖아요. 여리고는 낮고 여기는 산이에요. 산지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이쪽이 감람산이고 예루살렘도 산인데 그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 사이에 골이 있어요. 골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우리 여기 경산과 대구 정도예요.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마가복음의 전개가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서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갔다.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른 거예요. 이 한 과정이요.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오면서 단계적으로 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본인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어디 가느냐?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세 번, 요 한 주간 동안에 세 번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첫 번째 날 또 늦은 시간이기도 했는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 말씀들요.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큰 이 혼란이 있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서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 6월절인데요. 예수님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여기서 둘러봤다 하는 말은요. 그냥 보면 무슨 조사하듯이 샅샅이 살펴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아니고 안 하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숙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음에 주무시고는 베다니로 가고 낮에는 성전으로 가고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고 그렇게 씁니다. 자, 첫날은 성전에서 그냥 둘러봤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그 호산나 그러면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그 나귀를 마치 주인인 듯이 명령합니다. 명령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준비했듯이 그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제자들이 줘서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이 되는데 그때 누구야? 왕이 오신다. 왕으로서 지금 입성할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입성할 때, 승리에 입성할 때는요,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웅장한 음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가지고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통하여서 이 개선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퍼레이드를 하는데, 근데 이 왕은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이 옵니다. 아니, 왕은 겸손한 게 아니라 왕은 교만할 수 있잖아요. 왕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왕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늘 고개를 뻣뻣이 들고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무릎 꿇는데, 근데 왕이 겸손한 왕이에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모순입니다. 마치 오래된 미래, 이 모순이잖아요. 오래됐다 하는 과거인데 미래는 앞날이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뜨거운 얼음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계속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역설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은 계속 이 자기들도 주님을 따라다니고 한 자리 크게 할 줄 알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는 오히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 그 겸손의 표시로 나귀 새끼를 타고 도는 거예요. 왕의 모습은 모습인데 너무나 세상의 왕과는 반대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의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냥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세상에는 집권자들, 관리들은 미션을 펼치고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하면서 왕들은 사람도 마음대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와 반대죠. 오히려 높은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이 세상의 고정관념으로서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3번의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었던 지금 방금 봤던 11장 11절 예루살렘 첫날에는 그냥 둘러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자, 둘째 날 보세요. 둘째 날 언제냐 그러면은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11절에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저무니까는 베다니로 물러나셨죠. 그 다음에 이튿날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베다니
그리고 그날 15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어디 가냐? 성전에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목적지가 어디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말하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을 삼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인데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폭군같이 그 성전 안에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16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유일하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우리 매일 성경 보면은 요 15절부터 요 단락의 제목을 성전 척결이라 되어 있거든요. 척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나 그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아예 고유명사가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이거 성전 청결 사건을 그러는데요. 매일 성경 제목이 성전 척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오자다 그렇게 해서 성전 청결이라고 고치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오자가 아니고 성전 척결이 맞는 것이 제가 가려고 했는 거 그때 말씀드린 성경 청결이 아니고 성경 파괴다 성전 파괴다 그렇게 했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이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이 성전 제도가 이제 끝나게 될 것을 알리는 그런 언어입니다. 성전 청결 그러면은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건 뭡니까?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사용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전 파괴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 큰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과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첫날은 그냥 둘러보시면 둘째 날 들어가서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성전에서 행위를 한 건 이거잖아요. 첫째 날은 둘러보시기만 했고 들어가서 했는 것이 이 성전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성전 척결이 맞아요. 척결하다 하는 얘기에 전부 다 없애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신만희 자매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 이야기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보완해가면서 웬만해서 실수 안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계속 배울 때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제대로 했어요. 이분이 제목을 제대로 잡았어요. 이건 성전을 척결하는 거다. 성전을 파괴하고 이제 다시는 이 성전 제도가 없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사건이다. 제대로 제목을 붙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제목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성전 정화 또는 성전 청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주 뜻밖의 이 행위를 성전 안에서 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에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그 11장 20절부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 날이 되네요.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기사는요 11장 12절부터 또는 12절에서 14절까지 베단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둘째 날은 예수님이 하는 행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폭군처럼 들어가지고 성전 안에 막 기물을 파손하지를 않다. 그 다음에 그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아직 열 때가 안 됐는 그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써놓고 있잖아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그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 둘째 날 일어나는 이 일들은 평소에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행위가 지금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1장 20절에 다시 무화과 이야기하고 무화과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쭤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성전 척결. 다시 무화과 나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행동을 둘째 하셨는데 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척결하고 다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요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했던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이건 뭐냐 그러면 요 하나 사건으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요거 전체를 묶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야, 히브리 사고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이해 못하면은 마가복음이 너무 엉망 같아요. 논리도 안 맞고 이 이야기했다 또 딴 이야기했다 또 딴 이야기했다 막 전부 그렇게 돼 있어.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그랬고 앞에서도 계속 내가 여러 번 샌드위치 구조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따라와서 말씀이냐 이게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때가 되지 않는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를 죽이게 하는 폭력적인 그런 행위.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그 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뒤엎고 막 이런 행동이. 다시 무화과나무 기사를 가진 이건요. 이 전체 동안 이게 뭐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성경부터해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심의 건물 성전 제도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듯이 없어질 것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 전체를 통하여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암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11장 20절 이후를 보시면서 자 20절 21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22절부터 예수님께서 갑자기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25절 중간에 가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용서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맥락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용서와 기도의 내용도요. 이 속에 포함된 성전 척결과 왜? 성전은 뭐냐? 이 성전은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거기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서 원래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 이미 선지서에 가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가르침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에는 제사 지내는 그런 곳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씀은 이 성전 제도가 앞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와 그 다음에 용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잖아요.
희생 제물을 들어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서 제사함을 받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곳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이 제도는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성전 척결에 대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성전에 들어간 게 언제냐? 그 이후인데요. 27절입니다. 11장 27절.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 3차 방문, 3차.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으실 때 계속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11장 27절 이후에요. 7가지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7가지 논쟁. 요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서 요 세 번째 날이 우리로 치면 수요일 3차 방문하시면서 자, 11장 27절 하면 11장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과 이제 성전에서 이제 격돌하게 됩니다. 격돌하게 됩니다. 자, 8장 하면서 8장. 자, 이 장면을 보면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고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예수님 말씀했던 그대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이제 격돌합니다. 이제 7차례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진 논쟁. 첫째가 바로 이 권위 논쟁.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합니다. 12장 1절부터 그 대상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고요. 세 번째가 13절부터 나오는 세금 논쟁. 세금. 예수님을 너무 때리려고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이 데나리온 그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논쟁하는 내용이 세 번째 논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12장 18절부터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합니다. 부활 논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2장 28절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서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와 같은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같은 서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아 논쟁. 그것이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하는 말은 주가 두 번 나와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러셨다. 그런데 두 명의 주가 나오는데, 그래 한 분은 다윗의 후손이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너희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후손을 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는 서기관들이 답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메시아 논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가 헌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가난한 과부가 아주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과부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뭐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 부자들은 한 몇십만 원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이 헌금을 더 큰 헌금이다. 자, 요 과부가 누구냐 그러면 요 과부가 보세요. 거기에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슴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할 때 여기 서기관들과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보다도 저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7가지의 가르침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3일째는 그냥 성전에서 이 3일째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갔다 13장 1절에 요 말씀을 하고 이제 성전에서 퇴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7가지 논쟁을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없고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논쟁, 포도원 농부 논쟁인데요. 자,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포도원 농부입니다. 유명한 비유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세를 줬는데 세입자들이 이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 않고 나중에는 그 세출을 받아온 종들을 다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소출은 주지도 안 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그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를 인용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갑자기 이 비유를 하다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새로운 건축을 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실제 죽여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의 기초석이 된다 하는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던 그 돌이 오히려 새로운 성전의 기초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세금 논쟁 12장 13절부터 나오는 세금 논쟁.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때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면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옳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민족 반역자로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반역자로 그렇게 이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여러분들이
와서 정교하게 계획을 짜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가이사가 나오는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치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되었는가? 여기 원래는요, 이름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율리우스 케사르 또는 줄리우스 시저라고 부르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시저를 그 C 발음을 크로 읽으면 케사르거든요. 케사르.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가이사르는 황제가 아니었거든요. 황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 로마에 의해 가지고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 되어서 황제의 칭호가 이 가이사르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르는 누구냐 하면 티베리우스라는 두 번째 가이사르입니다. 첫째 가이사르가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이사르 티베리우스인데, 여러분들이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치면은요, 요 돈이 나와요. 요 동전이 나와요. 요 동전이 되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황제의 옆모습, 우리 동전에 보면 100원짜리 보면은 그 세종대왕 얼굴 새겨져 있잖아요. 그게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영웅의 인물, 그 당시 황제의 얼굴이 프로필 옆면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서는 가이사르 아우구스트 티베리우스는 영원한 왕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 가이사르가 바로 로마의 황제니까요. 로마는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 중에 이 제국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보세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애굽과 관계돼가지고 나오는데, 애굽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에 최고의 이 왕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이 고대 문명의 최고의 문명이잖아요. 지금 성경은요, 그냥 변두리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와 그리고 이 민족들의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지금 들어가서 이 성경의 사건들은 펼쳐지는 겁니다. 구약시대, 모세시대 가장 이 위대한 나라 그 애국 안에서 이 사건들이 마주치듯이 지금 이 신약 성경은요, 그 로마 제국과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전 세계를 로마 안에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 알렉산더의 이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이 주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주화 자체, 이 형상 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의 우상. 전 세계가 그걸 가지고 통용하도록 그렇게 하니까는 통화를 단일화시키는, 오늘날 유로화 민주로 그렇게 통화를 단일화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가이사르는요, 바로 우리가 봤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던 이 세상 나라의 왕, 이 세상 나라의 왕의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그 왕 중의 왕이, 그 왕이, 그 계통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최고가 지금 이 가이사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면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가이사르도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신의 아들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 동전, 이 사건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칭하는 황제, 로마 황제와, 그리고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습은 로마 황제는 어마어마하고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총사람입니다. 이 둘이가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 예수께 대해 매우 놀랍게 있다. 자, 우리 7개의 논쟁이 3일째 나온다 그랬죠. 이 7개 논쟁의 공통점은요,
그 논쟁 이후에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 자세히 보면 그 결론이 7번 다 예수님을 도전했던 사람들이 참패합니다. 할 말이 없어. 잠잠해요. 놀래고 이런 반응만 나와요. 거기다 대꾸하지 못하고 그 7번 논쟁을 통해서 다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무엇과 같으냐 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잠잠하게 하고 병든 자를 병을 치유해서 잠잠하게 하고 그 바다와 풍랑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을 뒤덮으려 했을 때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과 똑같아요. 이 두 개가요.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잠잠하게 하는 거, 하나는 지금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누구신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이 서로 대립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자신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사람입니다. 사람. 가이사의 형상은 그 동전에 새겨져 있지만 그는 가이사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이사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이 지금 팽팽하게 맞대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가이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시험을 받은 인간입니다. 가이사와 하나님과의 대조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가이사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철학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범주의 오류라고. 범주의 오류. 서로 비교 불가한 것을 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창조주시고 다른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에 있는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7번의 그 논쟁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은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 같은 내용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다른 차원. 세상 나라가 대단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차원이다. 그리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헌금한 데서 보여주지 드러난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짓고자 하는 새로운 성전의 핵심 사상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3일째 들어가셔서 7번의 거친 가르침을 딱 요약하면요, 바로 핵심 중요성은 바로 그 내면성,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 아니고 그 내면성입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참 유대인들 대단하죠. 지금 우리 손 씻기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위생관념이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유대인들이 온날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 살던 지역에는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변 이 사람들은, 그 나라 백성들은 전염병을 다 죽어가는데 유대인들 공동체에는 전염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전염병을 퍼뜨렸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정결법을 가졌어요. 늘 손을 씻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손 씻는 걸 뭐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한 거예요. 이런 그 외형적인 그런 이 위생관념이라든지 그런 의식, 그 구약에서 가르친 그런 율법들 이런 걸 철저히 지켰는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음식을 손도 씻지 않고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들이 책망하잖아요. 왜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밖에서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 7장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행이니 이 모든 악한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자, 이 가르침을 지금 마지막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은 1절 2절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13장 1절 2절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말씀 속에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게가 있냐 그러면, 생애의 마지막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는 거예요. 첫째 날 성전에 들어와서 그냥 둘러만 보시고, 둘째 날 성전을 척결하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보였었고, 셋째 날 7번에 걸친 논쟁을 통하여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퇴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5장 30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마지막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오늘 13장을 시작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마가복음만 봐가지고는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종잡을 수 없어요. 자, 이 사건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풀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는 66권 성경을요. 66권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막 이거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 속에 생각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요. 마가복음 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이 장면 성전 안에서 막 디비고 하는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나 네가 3일 동안 이렇게 하냐.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은 자신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이 위대한 건물은 40년 동안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4일 동안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지금 동문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자기 몸을 성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할 적에 예수님께서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 하면서 주신 이것들이요 자기 몸이잖아요.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성전 파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22절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사건 같지만 마가복음을 자세히 듣다 보면 성전 이야기가 지금 한데 성전이 시작이 되고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지는 그 이야기예요. 자, 성전은 모세시대에 지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 지은 그 성전, 이거는요 구약 성경 전체 뼈대와 같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마지막은요 성전 파괴로 나타납니다. 자,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자,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도책 391쪽을 펴보세요. 지도책 391쪽을 펴보시면 지도책 391쪽은 구약의 히브리어 정경 여러분 이걸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우리 성경은 지금 우리 성경의 구성은요 여기 70인경 그 구성을 따랐어요. 구성을 따는데 지금 쓰고 있는 유대인들의 성경 구성은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처럼 책 수는 똑같아요. 같은데요. 제일 밑에 책임은 그날들의 기록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이름에 제일 끝은 그날들의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걸 우리 한글로 번역했는데 보세요. 역대상, 역대하잖아요. 역대상, 역대하.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중간에 붙어있죠. 아니 유대인 성경에는 이게 제일 끝에 붙어있어요. 제일 끝에. 자, 유대인 성경에 히브리 성경의 제일 끝책이 역대하고 그 중에도 제일 끝이 36장입니다. 자, 3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고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고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여기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잖아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칼로. 그럼 구약 성경 마지막도 성전 파괴. 이게 뭐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런 성전이 왜 파괴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 성전 파괴를 그 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가?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자,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쫙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는 이야기는요, 성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파괴만 봐서 안 됩니다. 파괴하는 것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하고 심겠다. 먼저 있던 것을 부숴야지 새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성경 신비합니다. 이사야 44장. 자, 아까 전에 그게 역대하 마지막에는 언제까지 성전이 파괴된가, 언제까지 됐는가? 바사왕
바사국이 일어날 때까지 성전이 그냥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바사의 왕이 누구냐고 하면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자, 44장 27절 보시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데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 목자라 그는 나의 기쁨을 성취하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는 중건되라. 예루살렘 다 파괴됐는데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같이 해석도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않게 하리라. 고레스를 뭐라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은 크리스토스고, 이 그리스도고, 이게 히브리어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고레스를 갖다가 기름 부었던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이방의 유명한 왕이거든요. 이 왕은 역사책에 보면은 이 키루스라고 나오는데, 키루스, 이거는 왕 중의 왕이에요. 알렉산더 왕이 최고 역사상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알렉산더가 가장 존경했던 롤 모델이 바로 이 키루스예요. 키루스. 이 고레스예요. 왜 고레스가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이 고레스는요, 왕 중의 왕이고, 정말 이 고레스 때 와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때 파괴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령을 이 고레스가 내립니다. 이것이 역대하 마지막 이야기고, 에스라 1장 1절의 이야기예요. 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지금 마가복음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성전에 관계되는 얘기고,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지금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성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성전이 파괴되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의 제일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요, 단지 우리가 새로운 생명,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이 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한 이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새 생명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거듭났다, 여기까지 아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지만 출생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상태예요. 구원파 가르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제 문제 내가 해결됐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요. 내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의 책임을 가질 필요도 없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믿음이다, 부족한 믿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성경에 대한 이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수요일날 그렇게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구원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생명이 되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없는 것이 그 다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를 씨에 비유하잖아요. 씨에 비유. 씨는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자라잖아요. 생명은 자라잖아요. 새 성전은 외부적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의 내주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내면적 심령 성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야지만 비로소 이게 보여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큰 교회들은요, 성전 그래요. 성전 건축 헌금하고 지금도 뭐 앞에다가 무슨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지금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힘줘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 오늘날 교회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깨달음이 그 헤아림이 제대로 되지 못해요. 때로는 맞았다가 때로는 틀렸다가 이게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건물 아닌 성전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 없는 성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우리 말씀드리자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통치 그 자체를 가르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까지 힘주어서 죽기까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성전, 새 성전에 대한 가르치는데,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예수님께 이 십자가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살만에 짓는 자는 자여 성전 한번 지어봐라. 성전 한번 지어봐라.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고향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깨달아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깨닫기 힘든 거냐 그러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00년 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던 국가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390년경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요. 나사렛 저 청년 예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나중에는 세계 제국의 그 국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세계 제국의 국교에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깨달음은,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은 없습니다. 로마가 국교가 되고 난 뒤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저 유럽에 나오는 대성당 건축이 그때 서로 경쟁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렇게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2절에서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보느냐 그런 말이 블랙포크 하는 건데, 이거는요 뭐냐 그러면 외면만 보지 말고 그 내면까지 봐야 된다는 그 수사 의문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것이 무너져야지, 이것이 아닌 건물 아닌 그 성전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짓고자 하는 새 성전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에스겔 후반부,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32장까지 했고 이제 33장부터 특별히 36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36장 맵성경에 있는 분, 그 맵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마가복음과 그리고 이 에스겔 후반부를 이렇게 대조해놓은 요거 두 개서를 연결하고 붙여놨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 성전에 대한 이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그 두 개가 같이 붙여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기 선지자예요. 포로기. 여러분 구약 성경의 포로기가 가지는 중요성, 포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였지만 그러나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새로운 일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 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포로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가복음의 많은 사건과 가르침과 치유와 축사와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마음속에 세워집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이고 이러한 개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이에요. 다락방과. 마가복음만 가지고는 풀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이 오셔서 행할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화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 즉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앞으로 올 일은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을 이걸 명확히 알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부족한 우리, 하나님이 성전 사오죠.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지배가 동시에 있는 이와 같은 이 두 주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그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문제를 또 로마서를 통하여 잘 가르쳐 줬습니다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였어.
제자들처럼 주님이 친히 가르치는 마음이 밀을 하고 굳은 상태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치하셨어. 예수님께서 세우지간 그 성전이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더욱더 온전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